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중턱에 나타나는 흰옷을 입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귀신은 산을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 길을 잃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히 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모험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고 산중턱의 흰옷 귀신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문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 산에는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귀신에 홀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한 그는 무사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기분 좋은 산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새들의 지저귀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길을 찾기 어려워졌고 젊은이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고 검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젊은이에게 손짓하며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치 홀린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인을 따라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젊은이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몇 시간 동안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쓰러졌고 그날 밤 산속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젊은이는 어떻게든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짙은 안개와 적막만이 가득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절망감에 빠지며 자신이 왜 이런 우매한 결정을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호기심만을 따랐던 것이 이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만약 이곳에서 살아나간다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시 흰옷 귀신이 아닐까 두려워했지만 소리의 근원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 산에 사냥을 하러 왔던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었고 우연히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젊은이의 처지를 듣고 큰 놀라움과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고 젊은이를 안전하게 마을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사냥꾼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마을에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젊은이는 그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들려주었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그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웠고 동시에 산중턱에 흰옷 귀신에 대한 소문이 다시금 공포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산에서 만났던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이윽고 그 산은 사람들이 근접조차 하지 않는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몇몇 이들이 산을 탐험하려 시도했지만 그 중 일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산중턱의 흰옷 귀신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과거의 산에서 길을 잃고 죽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영혼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은 이들을 찾아서 산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에서 그 귀신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말하며 자신처럼 길을 잃은 이들을 돕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귀신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에 깊이 괴로워하며 결국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공포 이상의 것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 대한 동정심과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는 산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이 이제는 단순히 위험한 곳을 넘어 깊은 슬픔과 절망이 깃든 장소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귀신은 한때 이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산에서 잃은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결국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산을 떠돌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으나 그녀의 모습은 오직 두려움과 혼란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진 후 산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고 산은 점점 더 쓸쓸하고 음산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특히 달이 밝은 밤에는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산의 방향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슬프고 애절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부르는 노래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슬픔이 밤마다 산을 울리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정체와 그녀가 왜 그토록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은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산을 탐험하려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묻혀있는 무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의 영혼은 이 산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발견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가 겪었던 사랑과 상실의 깊이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중턱의 흰옷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의 전설을 넘어 영원한 사랑과 슬픔,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삶의 교훈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